(9월 13일) 주일 낮 예배는 영상을 통한 온라인 가정 예배로 드려지게 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시는 것처럼 계신 곳에서 정말로 준비된 그런 마음과 자세로 예배를 드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다 함께 찬송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10장에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을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밤에 혹낮에 또 주님 만날 그것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또한 거룩한 주일을
가정주일로서 하나님 아버지 온 성도들이 주의 전에 함께 모여서 예배하진 못하고 이렇게 하나님 각 가정마다 모여서 우리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 코로나19로 인한 이 어려움 속에서 저희들이 이렇게 가정에서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 시간들, 하나님 아버지와 정말 복된 시간, 은혜로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어떤 환경의 그런 변화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흔들리지 않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 속에 우리 인천 열린 교회가 이제 다음 주일이면 창립 22주년을 맞게 됐습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앞으로 더욱더 힘차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의 사명 감당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많은 사람들을 축복하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는 그 사명을 능력있게 감당하고 하나님 전도하며 선교하는 사명을 힘있게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시고, 세계 선교, 지역사회 선교, 하나님뿐만 아니라 우리 다음 세대 선교, 가정을 선교하는 이 모든 일들에 더 힘있게 사역 감당하는 교회로 축복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기도합니다. 이번 창립 22주년을 통해서 저희들이, 우리도 많이 어렵지만 하나님 작은 힘들이라도 모아서 더 어려운 사람들을 돕기로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합니다. 우리 인천 열린교회 지체된 모든 성도들 가운데에 특별히 질병과 싸우면서 하나님 아버지요, 이제 병과 싸우고 있는 우리 성도들 있습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고 하나님 도와주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정말로 허락하신 의술을 통해서 치유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의 손으로, 예수님의 보혈의 손으로 안수하시고 치유하셔서 깨끗하게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인천 열린교회 지체된 모든 성도들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고 응답해 주실 주님을 찬양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성시교독 교독문 우리 44번 우리 함께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44번이 되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우리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565장이 되겠습니다.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걱정 근심 없고 정말 즐거워.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나와 같은 아이 부르셨어요. 예수께로 가며 맞아주시고 나를 사랑하사 용서하셔요.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나와 같은 아이 부르셨어요. 예수께로
걸어가며 손을 붙잡고 어디서나 나를 인도하셔요.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나와 같은 아이 부르셨어요. 살아계신 사랑의 하나님,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시고 예배드리며 기도할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교회에 모여 함께 예배드릴 수는 없지만 우리 몸이 성전임을 잊지 않게 하시고 있는 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을 알고 믿고 따르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며 기쁨인지 알게 하시고 이 축복과 기쁨을 전하는 교회와 성도님들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코로나로 인해 심신이 지치고 힘든 우리를 사랑으로 보살펴 주시고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며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멘. 인천 열린교회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사용하여 주시고 목사님과 전도사님들 마음이 지칠 때 위로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옵소서. 아멘. 인천 열린교회 성도님들이 세상에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하여 주시며 주님 안에서 기뻐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루하루의 소중함을 느끼며 알게 하시고 그 하루로 인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교회 소식이 되겠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늘 성령 충만하시고 강건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에 대한 정부의 발표가 주일 오늘 있을 예정입니다. 이번 주간의 새벽 기도와 공적 예배에 대한 소식은 우리 기관장과 구역장에서 이렇게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우리 교회 인천 열린교회 창립 22주년 감사 주일이 되겠습니다. 창립 22주년을 맞아서 우리 교회에서 개척한 지교회와 하늘소망교회, 또 열매 맺는 교회, 넘치는 교회, 지역사회의 어려운 이웃을 이렇게 섬기기로 했습니다. 우리 모두가 어렵지만 더 어려운 것을 돕는 이 작은 일에 여러분 힘써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함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헌금하는 기간은 다음 주일 9월 20일까지이며 나눔 헌금이라고 표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교회 학교 초등부 온라인 예배 주일 오후 2시가 되겠고요. 앳홈 가정에서 부모님과 함께 드리시면 되겠습니다. 학생 청년 온라인 영상 큐티는 토요일 오후 2시, 그리고 영상 큐티 실시간 나눔은 주일 오후 2시에 있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리더 세미나가 온라인으로 잘 진행이 되었습니다. 소감문은 오늘까지 목사님께 문자나 카톡으로 이렇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자 훈련은 별도 공지가 있을 때까지 온라인으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9월 기도의 집은 영상 기도의 집으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성도님들께서는 일주일에 한 번 이상 꼭 참여해 주시고요. 또 기도의 집 인도자분들은 자신의 기도 시간에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성도들 건강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교회 소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찬송가 292장 우리 함께 찬양하시고 봉헌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인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인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 네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인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리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69절로 75절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약 48페이지 마태복음 26장 69절로 75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함께 계신 곳에서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가 바깥들에 앉았더니 한 여종이 나와 이르되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네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겠노라 하며 앞문까지 나아가니 다른 여종이 그를 보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되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며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섰던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라 네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하거늘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들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아멘. 이 시간은 우리 담임 목사님 사랑하는데 사랑하니까 라는 제목으로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전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이 거룩한 주일을 온라인을 통해서 또 가정 예배로 이렇게 함께 예배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천정교회 성도들이 예배하는 그 곳곳마다
한 분이 예배하는 곳으로부터 시작해서 온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그 자리에 임재하셔서 보좌 임하셔서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복을 내리시고 응답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저희들을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계속해서 의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또한 저희들 하나님 많이 어려운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귀한 예물 저희들이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또한 창립 22주년을 맞아서 하나님 저희들이 더 어려운 이웃들과 우리 또 지교회들을 생각하면서 함께 작은 힘들을 모아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돕고 섬기기로 했습니다.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희들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전하는 주의 종을 온전히 사용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깨달아지게 하시며 큰 믿음으로 역사하셔서 말씀이 생명이 되고 길이 되고 응답이 되고 능력이 되고 빛이 되는 귀한 시간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제가 지난 주간에 우리 선교사님 필리핀에서 이제 사역하신 우리 김파울 선교사님으로부터 이렇게 카톡을 받았어요. 뭐 감사하다는 카톡이에요. 그래서 김파울 선교사님 지금 나와 계시고 이렇게 또 병을 이제 치유하기 위해서 지금 고생하는데 별로 도움이 못 됐는데 뭐가 감사하다고 하는가 죄송한 마음이 많이 있는데 이제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우리 학생들이 지난 8월 달에 이제 이 코로나가 이렇게 확산되는 이런 일들이 터지기 전에 철저히 이제 방역을 하면서 이제 수련회를 했잖아요. 기간을 단축해서 수련회를 했는데 학생들이 수련회를 하면서 의미 있는 일을 했더라고요. 뭐냐면은 이 필리핀도 이제 그 대면 수업들이 어렵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는 온라인 수업 같은 걸 하는데 필리핀에 있는 목회자 자녀가 컴퓨터가 없는 거예요. 컴퓨터가 없으니까 뭐냐면 온라인 수업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컴퓨터가 없으니까. 이제 그거를 우리 학생들이 알고는 뭘 한 거냐면 이제 그 수련회를 이렇게 하면서 학생들이 모아서 그 필리핀에 있는 그 아이 목회자 자녀 그 가정에 컴퓨터를 사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온라인 수업을 할 수 있게끔 이제 그렇게 해줘서 보니까는 이제 그 선교사님이 저한테 이렇게 사진도 보내왔는데 그 아이들이 이제 컴퓨터 앞에서 이렇게 또 사진도 찍고 방긋 웃으면서 또 동영상으로 인천열린교회 감사하다고 이렇게 하면서 아주 방긋 웃으면서 하는 그런 동영상도 이렇게 보내왔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뭐 우리 학생들이 그런 일을 한 줄을 몰랐는데 오히려 나중에서야 이제 그런 일들을 이렇게 알게 되고 참 대단한 일을 했다 이렇게 박수를 쳐주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 오늘 이렇게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예배를 드린 우리 인천열린교회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큰 일하고 참 귀한 일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멋지게 하나님의 사람들로 계속해서 잘 성장해 나갈 수 있기를 아무쪼록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불어서 우리 교회에서도 이제 돌아오는 주일날이 이제 창립 22주년인데 우리 성도들 어려운 거 제가 누구보다도 더 잘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론 너무 어려우신 분들은 이렇게 참석 못 하시고 기도만 해주셔도 괜찮아요. 그런데 혹시 조금이라도 물질로 이렇게 함께 하실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은 이제 다음 주 이제 주일까지 우리들이 나눔 헌금을 하면 지역사회 어려운 분과 지교회들 세교회를 이렇게 함께 돕는 일에 우리들의 사랑의 나눔을 함께 이렇게 창립 22주년을 맞이해서 그렇게 우리들이 진행을 하려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기쁨으로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하나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라고 질문을 하면 여러분은 가장 먼저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이렇게 질문을 하면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은 이런 말씀이 있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요한일서 4장 8절이에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죠. 4장 7절은 사랑은 하나님께 속했다.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안다.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신앙생활이 뭐냐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렇죠? 신앙생활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신앙생활에 있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신앙생활에 있어서 중요한 것, 우리들이 결코 놓치면 안 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그래서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들이 계속 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나를 사랑한다, 하나님은 내 모습 그대로 나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자꾸 확인하면서 그 사실에 자꾸 감사하면서 살아야 돼요. 그게 신앙생활 잘하는 비결이에요. 뭐가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걸 자꾸 확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죄 넘어지고 실수하고 실패했을 때도, 내가 뭔가 성공을 하지 못했을 때도, 그때도 변함없이 하나님은 나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들은 자꾸 그 음성을 듣고 그 사실을 다시금 확인을 하고 이제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선 이렇게 하는 거죠. 하나님, 나도 하나님 사랑해요. 나도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내가 부족하지만, 하나님, 내가 연약하지만, 하나님, 나도 하나님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 바로 이게 뭐예요? 신앙생활, 하나님과 동행하는 신앙생활에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되는 중요한 거예요. 없어서는 안 되는 중요한 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라는 걸 아는 것, 감사하는 것, 그리고 나도 그 하나님께 나도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거. 여러분, 이게 쉬울 것 같은데 이게 쉽지 않아요. 이게 어떤 때는 하나님이 날 사랑한다는 걸 알죠. 근데 항상 그런 게 아니에요. 어떤 때는 하나님이 날 미워하는 것 같아, 하나님이 날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 이런 것에 휩싸일 수도 있는 거고요. 내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나는 주님 사랑해요 이렇게 고백하는 거, 이게 사실은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그렇게 주님의 사랑을 알고 깨닫고 나도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하기까지는 시간이 걸려요. 시간이 걸려요. 그리고 늘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깨닫고 나도 주님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는 데는 늘 내 자신의 부족함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백이 결코 그렇게 쉽지만은 않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이 고백이 살아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여기 읽은 본문 말씀에 베드로가 나오잖아요. 베드로는요, 예수님을 사랑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들은 이제 69절부터 읽었는데 여기 앞부분에 31절부터 35절까지를 보면은요, 예수님이 예언을 합니다. 제자들을 불러 모아놓고 뭐라고 예언을 하냐면, 너희들이 오늘 나를 다 부인할 거다. 너희들이 나를 오늘 내가 붙잡힐 거고 이제 잡혀갈 거고 내가 고난을 당할 건데 너희들은 그때 나를 다 부인할 거다. 이렇게 예수님이 예언을 합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33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35절에는 또 뭐라고 고백하냐면,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여러분, 이 고백은 베드로의 진짜 고백이에요. 위선적인 고백이 아니에요. 이거는 진짜 베드로의 마음이었어요. 나는 다른 사람들은 다 주님을 부인해도, 다른 제자들은 다 주님을 부인해도 난 부인하지 않아. 이게 베드로의 진짜 마음이었었다고요. 그리고 심지어는 내가 주님이 만약에 붙잡혀서 고난을 당하고 죽으신다면 나도 같이 죽지, 내가 어떻게 주님을 부인할 수 있어? 이게 베드로의 진짜 고백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의 고백 속에서 우리들은 뭐를 발견할 수 있느냐면, 예수님을 향한 이 베드로의 사랑의 마음을 우리들이 알 수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했으면 다 버려도 나는 부인하지 않고 나는 버리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나는 주님과 함께 죽을지언정 나는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다 그럽니다. 그리고 실제 이제 군인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왔을 때 51절에 보면은 베드로가 뭐를 하죠? 칼을 휘두릅니다. 예수님 못 잡아간다고. 칼을 휘두르면서 막을 수 없지만 그래도 베드로는요, 칼을 휘두릅니다. 왜요? 베드로는 정말 예수님을 사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칼을 휘두릅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어떻게 하죠? 예수님은 붙잡혀가고 56절에 보니까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결국 다 도망갈 때 베드로도
그렇게 결심을 했지만 함께 제자들과 함께 도망갈 수밖에 없었어요. 다 도망갔다. 그런데 여러분, 그 도망가고 실패자가 되는 베드로에게 여전히 그 실패 속에서도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58절에 보면은요, 베드로가 다시금 도망갔다가 돌아오죠. 그래서 멀찍이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붙잡혀 가시는 예수님, 그 다음에 고문당하고 재판받으시는 예수님, 그런 예수님을 멀찍이 따라가고, 심지어는 나중에 예수님이 재판받는 대제사장의 뜰 안에까지 들어가서 예수님의 마지막 모습이 어떻게 되는지를 계속 지켜보는, 위험한 장소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곳까지 들어가게 돼서 예수님을 멀찍이에서 계속 지켜보고 있는 베드로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는요, 정말 예수님을 사랑했어요. 실패했는데 하는 그런 가운데서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사랑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데, 과연 우리들이 베드로만큼 예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 모든 사람은 다 버려도 나는 버리지 않는다. 내가 주님과 함께 죽을지언정 나는 주님을 부인하지 않는다. 여러분, 이 베드로만큼 나는 베드로보다 더 주님을 사랑해라고 그렇게 말하기도 결국 그렇게 쉬운 건 아닐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예수님을 정말 사랑한 사람이에요. 사랑한 제자입니다. 사랑하면서 믿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실패한 거예요. 예수님을 정말 사랑했는데 실패했어요. 예수님을 정말 사랑했는데 넘어졌다고요. 여기 베드로가 오늘 본문 읽은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을 부인하는 장면이 3번이나 나옵니다. 70절, 72절, 74절. 70절에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면서 너도 예수님과 한패였지? 그러니까 나 너 무슨 말 하는지 모르겠어, 이렇게 부인하죠. 두 번째, 너 틀림없이 예수님과 함께 있었어. 그러니까 72절에 또 부인하면서 뭐라면 나는 이 예수님을 몰라, 그래요. 처음에는 무슨 말 하는지 모르겠어 이랬는데 두 번째는 더 적극적으로 부인하죠. 나 이 예수님 몰라, 그렇게 부인합니다. 세 번째, 거기는 너도 예수님과 한 당이야, 한 패야, 이렇게 하니까 74절에 저주하면서 내가 예수님을 안다면 하나님께 저주를 받을 거야, 나 저 사람 몰라, 저주하면서 맹세하면서 이제 예수님을 부인하죠. 그 부인의 강도가 점점 세집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예수님 사랑했어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뭐예요? 부인하고 있죠. 더 강하게. 사랑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베드로는 실패하고 넘어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멀찍이 따라가는 이 베드로에게서, 이 담대하게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다고 고백하는 베드로에게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모습을 볼 뿐만 아니라, 나중에 베드로가 이 실패하고 3번이나 부인하고 난 다음에 75절에 보니까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베드로가 이제 뭐 하냐면요, 예수님이 얼마 전에, 몇 시간 전에 예수님이 예언하신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3번 부인하고 하니까 너 베드로야, 너 다른 제자들은 다 부인해도 나 부인하지 않는다고? 너 나와 함께 죽을지언정 나 부인하지 않는다고? 너 오늘 밤 닭이 울기 전에 너 3번 나를 부인할 거야. 미리 예언하셨는데, 미리 경고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넘어졌고, 3번 부인하고 난 다음에 닭 울음소리가 들릴 때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여기 뭐합니까? 75절에 심히 통곡하니라. 그 대제사장 예수님이 재판받는 그 뜰을 뛰쳐나가서 바깥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고 있는 여기 베드로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부인하고 나서 대개 이렇게 부인하면 사람들은 자기를 합리화할 수 있죠. 변명할 수 있죠. 근데 베드로는 뭐를 해요? 막 우는 거예요. 막 웁니다. 여러분, 이 우는 베드로의 모습에서도 실패하고 난 다음에, 실패하고 나서 우는 베드로의 모습 속에서도 예수님을 사랑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베드로는 부인하기 전에, 실패하기 전에도 예수님을 사랑했고요, 실패하고 난 다음에도 여전히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뭐죠? 넘어진 거죠. 그런데 뭐죠? 실패한 거죠. 여러분, 이 베드로의 모습을 우리가 왜 주목해야 되냐면 이 베드로의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들도 예수님을 분명히 사랑하지만 우리들도 뭐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실패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넘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넘어진 다음에도 변함없이 주님을 사랑하지만 여러분, 우리들이 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베드로처럼 다짐하고 결심하는데 넘어질 수 있습니다. 베드로처럼 주님을 사랑하는데,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는데 그러면 안 되는 것을 아는데 죄에 넘어지고 주님을 부인하는 그러한 실패가 우리들에게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대개 보면 예수님 사랑하는 사람들이 언제 넘어지냐면 생각하지 못한 일이 갑작스럽게 내게 닥칠 때, 대개 그럴 때 넘어져요. 그리고 당황스러운 일이 갑자기 일어날 때, 미리 준비하지 못한 가운데 어떤 일들이 일어날 때 대개 그럴 때 넘어지기가 쉽습니다. 감당하기 힘든 일이 갑자기 닥칠 때, 그럴 때 우리들이 넘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나는 아직 그것에 대한 준비가 제대로 돼 있질 않은데, 그런데 그런 일들이 갑작스럽게 예기치 못하게, 생각하지 못하게 내게 닥쳐올 때 우리들은 대개 넘어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주님을 사랑하는데도 불구하고 넘어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베드로는 주님을 사랑하는데도 불구하고 실패한 베드로를 우리들이 계속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데, 베드로가 넘어졌을 때 베드로는 어떻게 하느냐면요, 변명하거나 합리화하거나 그러질 않고 바깥에 나가서 통곡하면서 웁니다. 통곡하면서 울지요.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심히 통곡하는 이 베드로의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은 아닌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데, 정말 주님께 영광 돌리고 싶은데 부족해서, 내 자신이 정말 부족해서 넘어지고 내 자신의 모습에 절망해서 울고 있는 그런 모습은 내 자신의 모습은 아닌가? 여러분, 사람이 넘어졌어도요, 정말 이 베드로처럼 통곡한다면, 그렇다면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들은 다시금 회복할 수 있고 일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는데도 불구하고 내 자신이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들이 넘어진다면 우리도 뭐 할 수 있어야 돼요? 통곡할 수 있어야 돼요. 울 수 있어야 돼요. 연약한 내 모습에, 넘어지는 내 모습에 통곡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울 수 있어야 돼요. 염치 없지만, 죄송하지만 하나님 앞에 나가서 부족한 내 자신을 숨기지 말고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통곡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 이런 것들이 우리들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금 우리들은 명심해야 돼요. 소망은 나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소망은요,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소망은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요? 예수님은요, 여기 베드로가 부인할 것을 다 아셨습니다.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변함없이 사랑해 주신 거예요. 여기 예수님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3번 부인할 것뿐만 아니라 모든 제자들이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할 것을 다 아셨습니다. 그걸 다 아시면서도 17절부터 30절까지 그 제자들이 부인할 걸 다 아시면서 그 제자들을 데리고 성만찬을 하셨어요. 주의 만찬을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성만찬이 끝나고 31절부터 35절에 너희들이 다 나를 부인할 것이라고 예언하시는 말씀을 한 거예요. 그리고는 36절부터 46절에 이제 너희들이 다 나를 버리고 도망갈 거라고, 나를 부인할 거라고 예언하신 다음에 이 못된 것들,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그런 제자들, 자기를 부인할 것을 다 알고 있는 그 제자들을 데리고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너희들도 내가 고민해서 죽게 됐으니까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1시간만이라도 좀 기도해달라고 부탁하면서 예수님이 뭐 하는 거예요? 기도하시는 거예요. 땀이 땅에 떨어지는 피가 되도록 그렇게 기도하시는 겁니다. 첫 번째 기도하고 와서 보니까 제자들이 다 자고 있거든요. 깨워요. 깨우고, 야, 너희들 나와 함께 1시간도 못 기도하냐? 내가 좀 고민해 죽게 됐으니까 기도해라.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깨워놓고 또 기도하고, 와서 보니까 또 자잖아요. 예, 그리고서 또 가서 예수님이 또 기도하시는, 이제 이런 모습을 보게 되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은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다 부인할 것을 알지만 그 제자들을 변함없이 대해요. 부인하지 않는 제자들처럼 대한다고요.
예, 그 제자들의 부인하고 넘어지는 것을 예수님은 이미 다 뭐예요? 다 받으신 거예요. 다 감싸 안고 가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진짜 소망은 베드로처럼 내가 다른 제자들은 다 부인할지언정 나는 부인하지 않아요, 나는 주님과 함께 죽을지언정 주님을 부인하지 않아요, 여기에 소망이 있는 게 아니라 우리의 진짜 소망은 우리가 주님을 사랑함에도 불구하고 넘어지지만 그런 우리들을 변함없이 대해 주시는 그 주님의 사랑에 우리의 진짜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게 복음이에요. 그게 진짜 믿음이라고요. 그게 진짜 우리의 힘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이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그런 제자들을 포기하지 않고 제자들을 데려가서 1시간만이라도 기도해줘 하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다 좁니다. 예수님이 그 제자들 깨워놓고 나서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근데도 또 자지요, 또 졸지요. 한편으로는요, 기가 막힌 모습입니다. 기가 막힌 모습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런 제자들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런 제자들을요, 변함없이 대해 주십니다. 성경은 예수님이 제자들을 사랑하시는데 끝까지 사랑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끝까지 사랑하셨다. 이어지는 47절부터 보게 되면은 예수님이 붙잡혀 가실 때 여러분 12군단 더 되는 천사들을 동원할 수 있었지만은 그 동원하지 않고 붙잡혀 가시고 고난당하시고 죽임당하시죠. 왜? 우리를 위한 그것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십자가에서 죽으시죠.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이렇게 달릴 때, 붙잡혀서 가고 달릴 때 보면은요, 계속해서 예수님을 조롱합니다. 예수님을 계속 조롱해요. 67, 68절에 예수님의 얼굴에 침 뱉고 주먹으로 예수님을 치고 손바닥으로 때리고, 그리고는요, 눈을 가리고 때리고 난 다음에는 너가 선지자니까 너를 때린 사람이 누군지 맞춰봐라, 이렇게 조롱을 하지요. 예, 그렇게 조롱합니다. 여러분, 27장으로 넘어가서 27절부터 30절에 보면은요, 이제 예수님에게 왕처럼 이제 빨간 옷을 입히고 그 다음에 가시관을 엮어서 왕처럼, 왕이 쓰는 관 대신, 면류관 대신 어떤 왕관 대신 가시관을 써서 씌워놓고, 그리고 나서는요, 갈대를 왕이 손에 잡는 그 호를 대신해서 갈대를 잡게 하고 난 다음에는요, 무릎을 꿇고 유대인의 왕이요 평안할지어다, 이렇게 조롱을 합니다. 그리고는 다시금 침 뱉고 갈대를 빼앗아 예수님의 머리를 또 칩니다. 예, 예수님을요, 이 제자들은요, 이 사람들은 끊임없이 예수님을 조롱을 합니다. 여러분, 이 조롱이 언제까지 계속된 줄 아세요? 여기 40절에 보면은요, 이 십자가에 달렸어요. 예, 35절에 보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못 박혔어요. 그랬는데 40절에 보면은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향해서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요,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들과 함께 희롱하여 이르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조롱은요, 십자가에 달려서 죽기까지 그 조롱은 계속됐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끝까지 십자가를 지셨지요.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사랑. 여러분, 이런 인간들의 모습은 한편으로 사랑할 만한 가치가 없지요. 그런데도요, 주님은 사랑을 포기하지 않는 것이고요, 거기에 우리 인간에게 진짜 소망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성경을 읽고 설교를 준비하면서 어디에서 또 큰 은혜를 이렇게 받게 되냐면, 예수님이 결국 십자가에 죽고 3일 만에 부활하시거든요.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이 부활하자마자 뭐부터 하시는지 아세요? 제자들부터 찾아가요. 28장 7절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이요, 제자들부터 찾아갑니다. 뭐 더 이상 볼 게 뭐 있다고. 부인하고 저주하고 맹세하고 도망친 제자들, 여러분, 그 제자들에게 뭐 기대할 게 뭐가 있다고 부활하신 예수님은요, 제자들부터 찾아가십니다. 더 기가 막힌 일이 뭔지 아세요? 이제 드디어 제자들과 예수님이 만납니다. 드디어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과 만납니다. 여러분, 마지막 장, 이 마태복음 마지막 장 28장 16절에 보면은요, 뭐라고 기록하냐면,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웁고 경배하나, 그 다음에 뭐라 해요?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부활하신 예수님과 이야기하면서도 여전히 어떤 사람이 있어요?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이 있다 이 말이에요.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 여러분, 부활하셨는데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에게 도대체 뭘 기대를 하나요? 뭘 기대를 해요? 예, 예수님이 부활해서 찾아갔더니 뭐 이제는 뭔가 좀 정신을 차렸나 싶었더니 정신 못 차리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여기 28장 17절에 아직도 의심하는 그들에게 예수님이 18절부터 뭐라 그래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하나님이 내게 주셨으니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어라. 내가 너희에게 분반 모든 걸 가르쳐 지키게 하라.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여러분, 여전히 의심하는 이 못난 제자들에게 귀한 사명을 맡기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는 사랑으로 실패하고 넘어진 제자들을 찾아가 일으키시고, 포기하지 않는 사랑으로 이 부족한 제자들에게 예수님에게 주어진 엄청난 지상 명령 사명을 맡기시는 그런 모습. 그래서 이 제자들로 하여금 실패한 인생으로 인생을 끝나지 않고 승리하게 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제자들이 잘나서가 아닌 것입니다. 제자들이 대단해서가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요. 넘어진 자도 다시 찾아가시는 예수님의 사랑, 그 사랑 때문에, 일으켜 세우시는 사랑 때문에 제자들이 그렇게 승리자로 설 수가 있는 겁니다. 제자들은 염치가 없어요. 자격이 없어요. 죄를 지었어요. 고개를 들 수가 없어요. 부인했어요. 그런데도 포기하지 않고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또 찾아오시고, 여러분, 포기하지 않는 사랑으로 그들에게 사명을 맡기시는 그런 모습을 보는 거예요. 이 놀라운 주님의 사랑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그 사랑을 받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연약함, 여러분의 부족함 때문에 낙심이 되시죠? 저는 이렇게 설교하고 싶어요. 여러분의 연약함과 부족함 때문에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외치고 싶어요. 그런데 여러분, 솔직히 말하면 낙심이 돼요. 나의 부족함 때문에, 나의 연약함 때문에, 나의 염치 없으면 우리들은 낙심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요, 제 자신을 바라볼 때도 이 주님의 사랑이 있으니까 우리 낙심하지 맙시다, 이렇게 외치고 싶지만 우리에게 낙심이 되거든요. 그러나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낙심이 될 수 있지만 포기하지 맙시다. 포기하지 맙시다. 이 주님의 사랑이 있으니까 포기하지 맙시다. 야곱 같은 사람도 빚어서 놀랍게 쓰시고 승리자로 만드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 룻과 같은 이러한 정말로 모든 걸 다 잃어버린 이 여인도 주님 제대로 섬기기로 마음 결심을 했을 때 하나님이 놀랍게 상상을 초월하게 사용하시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있으니까, 소망은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있으니까 우리가 뭐 하자는 거예요? 포기하지 말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요? 주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니까. 왜요?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기를 원하니까. 우리가 부족한 걸 알면서도, 우리가 연약한 걸 알면서도 여전히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기를 원하니까,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낙심이 될 수도 있지만 포기하지 말고 다시 일어서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코로나19 앞에 우리의 모습은 연약하기 그지없습니다. 교회 명예는 땅에 떨어질 대로 떨어졌어요. 하나님 앞에 면목이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공격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뭐라고 할 말이 많겠지만, 여러분, 우리가 자초한 면도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뭐라고 하기 전에 우리들은 우리 자신들을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거기에 진짜 소망이 있는 거예요. 주님은 분명히 주님의 이름을 다시 높이실 것입니다. 높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영광스러운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사야 48장 11절에 나는 나의 영광을 다른 사람에게 주지 않는다고 분명히 말씀했어요. 여러분, 우리 자신들이 부족하고 내 자신의 연약함을 보면서 낙심이 되지만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다시금 일어서야 됩니다. 그게 주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게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 자신의 실패에 매여 있지 마십시오. 우리는 주님의 사랑에 매여야 됩니다. 내 자신의 부족하고 부끄러운 과거에 매이지 말고 용서하시고 다시금 사명을 맡기시는 주님의 사랑에 우리는 매여야 됩니다. 우리는 앞으로 또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 때문에 다시 일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중에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포기하지 않고 주님의 사랑 붙들고 일어나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해 가는 것이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여기 예수님은 베드로를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반드시 찾아오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넘어졌어도, 우리가 아무리 실패했어도, 우리가 아무리 부족하고 낙심해도 주님은 우리를 다시금 찾아오십니다. 뿌리치지 말아야 됩니다. 그 사랑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부족해도 죄송해도 받아들여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은요,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들의 모든 죄를 용서한다면, 그렇다면 우리들은 또 죄짓고 또 용서받고 또 죄짓고 또 용서받고 또 죄짓고 또 용서받고, 여러분, 죽을 때까지 이런 삶이 반복되는 겁니까? 그런 것들이 계속 반복되지만 그 반복 속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 줄 아세요? 승리하는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놀라운 승리의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성장과 성숙의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은 우리들의 죄를 용서할 뿐만 아니라 죄를 이기게끔 만드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게 진짜 십자가의 능력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지만 우리는 넘어집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는 다시금 일어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일어서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계속해서 죄와 싸우고 이기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 정말로 우리들은 주님을 사랑함에도 불구하고 연약해서 넘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함이 있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함없이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고 죄를 이길 수 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우리의 진짜 소망이 하나님 안에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으로 모든 성도들이 다 함께 일어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마음껏 달려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295장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큰 죄에 빠진 나를 주 예수 건지사 그 넓은 품에 다시 품으신 은혜는 저 바다보다 깊고 저 하늘보다 높다. 그 사랑 영원토록 나 찬송하리라.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옛날에 유대 땅에 주 예수 다닐 때 그 은혜 받으려고 큰 물이 모였네. 눈먼 자 병든 자를 다 고쳐주셨으니 나 같은 죄인까지 그 은혜 받도다.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이 시간에 우리 잠시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고백하는 기도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넘어지고 실패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앞에 그 사랑 받아들이고 그 사랑 힘입어서 다시금 일어나고 다시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달려가기로 결단하며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기도, 하나님 죄와 싸워 승리하겠습니다 결단하며 도움을 구하는 기도의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온 성도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는 고백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며,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우리가 넘어지고 낙심하고 좌절하지만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찾아와 주시는 그 주님의 사랑으로 다시금 일어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고, 모두가 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힘차게 일어나서 영광을 위해서 달려가고 예수님 달려가고 온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찬양 오시고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간절히 성령을 오시고 주시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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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크신 사랑으로 만 백성 위하여 그 십자가의 고난 다 받으셨으니 그 속죄 받은 성도 큰 소리 함께 높여 온 천지 울리도록 주 찬송하리라.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변함없이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하나님 앞에 변함없이 모여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 속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